할렐루야. 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식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한 사건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그 광야에서의 전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최초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대상이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입니다. 17장에 나오는 1절에서 그 7절의 식수 문제, 물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한 사건, 또 아말렉과의 그 갑작스러운 전쟁, 사건의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결국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결국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오직 승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의 끊임없는 그 불순종,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일관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400년의 출애굽 시에만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까지 입성하시기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일어난 최초의 전투, 아말렉의 공격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17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아말렉의 공격,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의심했던 그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물의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증명 사건인 것이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증명 사건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같이 부딪히고 일어나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삶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기갈로 인해 고생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반석에서 물을 얻어 그 기갈을 해소했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물 문제로 불평한 이 사건은 결국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그곳 이름을 마사라 부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사건이라는 걸로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된 거죠. 결국 이 물사건 이후에 이렇게 아말렉의 공격이 바로 일어난 것은 그들이 의심했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체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한 이민족과의 그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일어난 물 문제로 인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것을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대답으로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 전쟁이 승리한 것도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결국 이 아말렉의 이 공격은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물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받고 있을 때에 급습 공격했던 사건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늘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또한 여기서 말해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았고 광야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됐는데 결국 이 아말렉의 그 족속은 백성들의 그 흠이 맨 끝에서 지치고 힘들어해서 결국 뒤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은 혈통적으로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자손이라고 창세기 36장에 설명하고 있고 또 모세가 아말렉 족속에게 대한 평가를 민수기 24장에 보면 열국중 으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이 용감하고 사나운 기질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시내 반도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들은 주로 가나안 남방 땅에 거하면서 애굽의 국경지대와 시내 반도를 배회하면서 약탈을 일삼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까지 당도하자 이들은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과 소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행렬의 후미에서 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기습하고 공격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습격한 이때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 아말렉 족속의 이러한 행위는 마치 우리에게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낙오된 자를 공격하는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연약한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영적인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군사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영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 신앙의 경주를 부지런히 하는 주님의 군사처럼 믿음 생활을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탄의 존재, 여기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이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데 결국 이 아말렉의 운명이 천하에서 멸절당하는 것처럼 결국 사탄의 운명도 영원한 멸망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은 이들은 멸망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부지런히 믿음 생활을 잘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것으로서 이 승리의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승리의 비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얘기하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가 모세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 들린 지팡이, 이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지팡이는 언제 사용된 거냐면 애굽에서 이거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사용했던 지팡이고 홍해를 가른 지팡이, 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그러한 기적의 지팡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 들려 있을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을 의지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을 나타냈던 그 지팡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역사해 주도록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전쟁이 눈앞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 승리의 원천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전투 경험도 전혀 없었고 또 특별히 무기나 뭐 갑옷 같은 거로 무장하지도 않았죠. 사실 전투를 치를 만한 능력이나 기술을 거의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보면 승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싸움이었죠. 그래서 더욱 모세가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기도한 것이죠. 결국 모세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놓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시편 44편 6절에도 보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모든 삶의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을 기도 중에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 문제가 모두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그 문제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모세의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었다면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 모세가 명령한 대로 순종한 여호수아 그리고 아론과 훌의 그 중보 기도회를 합력한 이 협동 작전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10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아말렉과 싸웠다 그랬고 아론과 훌이 같이 모세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결국은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같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르니라. 여기서 13절에 그 전치사가 나오질 않지만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라는 그 전치사가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되었을 때 승리가 보장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한 여호수아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 지도자로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로 본명은 호세아였는데 이제 훗날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로 민수기 13장 10절에 여호수아로 개명이 됩니다. 그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군사 선발권을 위임받고 모세의 선택을 받게 된 것은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또 굳센 용기를 지닌 것을 바로 이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후에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면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공을 세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의 온갖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갈 군사를 선발해야 됐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 용기도 없고 원망과 불평을만을 일삼는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인한 아말렉과의 족속과 전쟁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았죠. 그래서 특별히 모세는 백성 중에서 믿음이 강하고 용기가 있는 강인한 소유자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뽑아서 싸우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말을 따라서 즉각 순종했던 것, 그것도 여호수아의 믿음과 용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무리 지도자의 명령일지라 할지라도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 말을 즉석으로 순종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싸움이었고 결국은 이 여호수아의 순종 또 모세가 그 기도하는 합동으로 인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죠.
아론과 훌 역시 모세의 팔이 피곤했을 때 그 팔을 들어서 동역함으로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몸된 성도들이 그 지체가 되어서 자신의 각자의 분량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의 이 교회의 모습은 연합하는 것이고 그럴 때 분열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원수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결국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결국 이것은 말씀, 또 성령 안에서 기도, 중보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보혜사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서로 우리는 도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모세는 명명하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책에 기록하라는 말씀은 이제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을 대비해서 용기와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아말렉과 싸우고, 또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광야의 첫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했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계속해서 주입하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게.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이후에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셨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히 이 전쟁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도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일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분명히 이제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전쟁이 바로 여호와께 속한 것인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40년의 목자 생활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킨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지워버린다. 이 아말렉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징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사울 또 다윗에 의해서 또 역대상 4장에도 보면 히스기야의 통치하던 때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역대상 4장 42절에 보면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데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결국 아말렉은 천하에서 멸절된다 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맙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기록을 외우도록 들려주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유는 바로 나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워 이겨서 그들을 완전히 도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전쟁을 한 모습을 통해서 겉으로 볼 때는 아말렉을 물리친 것이 여호수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나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걸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라고 책에 기록하고 외워서 계속해서 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의 성패도 결국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나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로 깨닫고 인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모세는 아말렉 전쟁 이후에 르비딤에 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군기. 군기는 이제 군대가 나갈 때 이 깃발을 갖고 나가면서 그 군대를 상징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군대가 군대의 대장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대장 삼아 나가는 군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5절에도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호와가 대장 되시고 그를 의지하여 싸우는 군대이다. 이 군대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결국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군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시면 어떤 전쟁에서도 패하지 않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최초의 전쟁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은 후에 나중에 율법에 의해서 제단을 쌓은 것 외에 최초의 제단을 쌓은 건데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은혜 망각하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십자가 군기를 들고 기도할 때 분명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앞에 있었던 그 물사건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쿠미에서 공격하고 광야에서 괴롭혔던 것은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늘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몰입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군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군기를 붙들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지만 이 승리가 결국은 천국에서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승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목적이 있었듯이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여기서의 승리는 천국에 입성하기 위한 승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재림의 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승리의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쳤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셔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승리의 주님을 외치면서 이 땅에서도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강한 군사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처럼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신앙의 경주를 부지런히 나가는 그런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